오늘 제목이 여러분 무엇인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향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불리는 놀라운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이 나야 한다라고 말합니까? 향기가 나야 한답니다.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야 한다고요. 우리 옆에 분을 노골적으로는 보지 마시고 우리 한번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는지 한번 맡아볼까요? 하고 한번 맡아볼까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시나요? 저 뒤에서는 악취가 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야 한답니다. 사실 이 표현은 우리에게 너무 영광되지 않습니까? 우리같이 죄인이었던 자들에게서 그리스도인의 향취가 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사실 우리는 전에 악취가 나지 않았습니까? 마음의 부패와 온갖 악한 행실과 입술의 말들 그리고 또한 생각,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악취가 나고 맡을 수 없는 역겨운 냄새가 나지 않았는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담배와 술에 쩌들어 있는 자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살듯이, 그 냄새를 모르고 살듯이 우리도 우리가 내는 죄의 악취를 모르고 다만 살았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새로워진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에겐 이제 무엇이 나야 한다고요? 그리스도인의 향취가 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분 좋잖아요. 비록 그렇지 못할지라도,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난다. 그러면 얼마나 영광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때론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어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하지만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향취가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의 향취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향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향취가 더욱 짙어질 수 있기를, 더욱 강하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나는 향취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두 가지로 구분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여러 향취가, 다양한 향취가 나는데 거기에서 두 부류로 분류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거듭나고 새로워진 삶 속에서 나는 거룩한 향취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새로워지고 거듭나서 그들에게서 어떤 그들이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향취가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물론 향취의 짙고 옅음의 차이는 있지만 반드시 그것은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향취가 나야 하듯이 그리스도인에겐 그리스도인의 향취가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거룩의 향취라고요. 들사람 에서에게는 어떤 향취가 났다라고 말합니까? 밭의 향취가 났다고 말합니다. 또한 사람에게서는 사람의 향취가 있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서는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향취가 나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향취가 있습니까? 우리가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진 자들입니다.
이들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과거에 속이던 자였던 야곱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며 그를 고치셨습니다. 그러자 그의 삶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속였던 자가 속임을 받는 그러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를 가르치고 교훈하시며 그의 삶 속에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의 향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를 속이는 삼촌 라반도 그에게서 이 야곱에게서 하나님의 향취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는 것을 내가 안다. 너로 인해서 나에게 복 주신 것까지 내가 안다라고 말한다고요. 야곱에게서 속이는 자였던 야곱에게서 거룩의 향취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을 고쳐 가시기 때문에 거룩의 향취가 나야 합니다.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룩의 향취가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 대신 아버지 이삭에게서 축복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하였습니까? 에서의 옷을 입었습니다. 향취를 가리기 위해서, 그리고 에서의 향취를 자기에게 입히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이삭은 속고 말았습니다. 그 밭의 향취에 속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속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나는 거룩의 향취는 아무나 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산다고 하지만 그 속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 사람은 그저 에서처럼 그리스도인의 겉옷을 취하고 거짓 향내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혹여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냄새는, 겉의 모습은 그렇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향취가 없는 그러한 자는 아닌지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말씀으로 여러분을 가르치고 교훈하시며 더 주님 품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음이 있습니까? 말씀의 빛이 내 마음속에 비춰지는 것, 그래서 이전보다 똑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비춰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이러한 삶을 통해, 이러한 은혜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향취가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며 나아가는 것, 엎드리는 것, 예배드리는 것, 이 모든 향취들이 나야 한다고. 우리에게 이러한 거룩의 향취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일하는 이들의 그러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같이 일하는, 지금 우리 직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속이고 빼앗고 거짓을 저지르고 죄악을 범하며 나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들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러느니 차라리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어느 교회 직분자라고 하는 이들이 그러한 죄를 범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향취가 아니라 세상의 악취를, 더 끔찍한 죄악의 악취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여 그렇지 않은지 살펴야 합니다. 혹여 그렇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 향취가 나야 하는데 어떤 향취, 특별한 향취가 나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향취를 내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인의 향취는 거룩의 향취입니다. 거듭난 자들의 거룩의 향취를 내야 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다음으로 다른 향취를 이야기합니다. 그 많은 향취 중에서 하나인데 이것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귀한 향취,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취. 그리스도의 향취를 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내야 하는 향취는 자신의 거룩한 삶의 향취만이 아닙니다. 가령 그리스도인들이 지키는 말씀, 즉 주일 성수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는 삶, 또한 예배를 통해 주님께 나아가는 삶,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룩의 삶, 죄를 멀리하고자 노력하는 삶, 말씀대로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삶,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는 삶, 인내하는 삶, 기도하기 위해 엎드리는 삶, 말씀을 읽는 삶, 또한 설교를 듣고 또 듣는 삶, 봉사하는 삶, 그 입술의 찬양의 삶, 이것이 참된 성도에게서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향취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보기에 이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의 향취입니다. 이것은 밭의 향취가 아닙니다. 세상의 향취가 아닙니다. 하늘의 향취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하나님께 올려지는 삶의 예배의 향취입니다. 이러한 삶으로, 이러한 향취로 우리의 삶이 더욱 가득해지길, 풍요로워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만 그리스도인이 내야 하는 삶의 향취가 아닙니다. 이러한 향취도 너무나 아름답고 세상에 없는 향취이지만 이 향취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하고 값진 향취는 그리스도인을 통해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향취여야 합니다. 저 세상에서도 값진 향은 분명히 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값진 향이 있습니다. 용현향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찾아봤더니 향유교래의 배설물로 이게 바다에서 여기저기 떠다니면서 오래 그렇게 되어져서 그것이 깎여서 은은한 향취를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용현향을 최고의 향으로 치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모든 삶 속에서의 많은 거룩의 향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것, 그 중에서 가장 값진 것, 가장 최고의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향, 그리고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향이다라고 말합니다. 본문 14절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14절 15절 같이 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러분,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향취를 내야 합니다. 그러면 이 향취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를 아는 향취를 내는데 그것은 세상에서 보기에 어떤 향취가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향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향취를 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아는 향취는 무엇입니까? 다른 거룩의 향취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아는 향취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을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의 복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복음, 여러분이 아시는 복음, 그것을 세상에 알리는 것, 세상에 우리의 삶이든 우리의 전도든 우리의 입술이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삶의 향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친척들에게, 직장의 동료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음을 세상에 알리는 것,
예수를 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러한 삶, 그리고 예수를 전하는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복음의 향취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놀라운 사랑, 우리가 깨달은 그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전하지 않습니까? 또한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아는 향취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긍휼,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얼마나 풍성하신 긍휼을 갖고 있는지, 어떤 죄인들까지 그가 품으시며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아십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 아는 냄새를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 그 크신 긍휼을 아는 그것을 바로 세상에 나타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아름다운 향취가 된다고요. 그것이 아름다운 향취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죄인도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며 용서해 주시는 그 놀라운 용서의 그 놀라운 풍성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알리라는 겁니다. 알리라는 겁니다. 이러한 향취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세상에 드러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나타낼 때 그것이 우리의 냄새가 된다고요. 그런데 그 냄새는 그리스도인의 향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취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향취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서 나지만 이 향취를 맡은 자들은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취구나라고 알게 된다고요. 그렇게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부족함이나 우리의 연약함의 그러한 향취이고 우리가 아는 지식도 사실은 부족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우리의 그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을 세상에 나타낼 때 그들은 어떻게 느낀다는 겁니까? 단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향취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취로 맡고 그 향취로 받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의 향취, 거룩의 향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취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치 우리 것인 양 되어진다고. 성령의 능력이 마치 우리 것인 양 되어지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영광입니까?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취를 맡을 수 있다니. 이 얼마나 복되고 값진 것입니까?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무엇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지금 헌신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그리고 그의 사랑과 그의 긍휼과 헌신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삶, 이것이 복된 향취라는 것입니다. 값진 향취라는 것입니다. 이 향취를 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향취를 내길 더욱 소망하며 그 향취가 더욱 짙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의 향취를 내야 하고 그리스도의 향취를 내야 하는 그러한 자들이라고요.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인의 향취는 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향취를 내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향취를 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의 향취가 얼마나 귀하고 영광된 것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내는 이 그리스도의 향취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향취는 무엇과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느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망과 생명. 그리스도의 향취는 사망과 생명으로 정의된다고요. 그냥 향취 정도 아닙니까? 그냥 믿으면 믿는 거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게 아니라고. 이러한 게 아니에요. 그가 좀 마음이 열리면 믿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죠. 뭐 믿으면 좋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 어쩔 수 없죠.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인이 내는 그리스도의 향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취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망과 생명. 여러분 이건 슬프면서도 두려우면서도 영광되기도 한 것입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 가족은 좋아하는 향수가 다 다릅니다. 물론 비슷비슷하기도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향수가 있어요. 제가 좋아해서 뿌립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경기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저씨 냄새 좀 그만 뿌리라고.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좋아한다고.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난 아저씨라고. 아니 제가 좋아하는 걸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겁도 나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 냄새를 맡고 아유 아저씨 냄새 이럴까 봐 겁도 나더라고요. 전형적인 아저씨 향.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사람들은 좋아하는 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향 앞에서도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그냥 세상은 그저 그런 거 좋은 거 나쁜 거 그냥 아저씨 향 이렇게 구분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향 앞에서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좋든지 싫든지. 이건 사실 두려운 이야기이기도 하고 영광스러운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의 향취를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고개를 내저으며 코를 막고 귀를 닫고 이 향취를 맡으려 하지 않습니다. 들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향취를 본성적으로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향취, 그 아름다운 향취를 본성적으로 싫어한다고.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향취에 끌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이들은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취인지도 모른 채 이 향취에 이끌려 교회에 나오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예배드리는 것에 기뻐하게 되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점차 나아가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있다 보면 예배를 드리고 점차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향취에 흠뻑 젖어 있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사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 게 너무나 슬픕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주님 앞에 나와서 곧바로 그리스도의 향취에 젖어들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현실은 사실 그렇지가 못합니다. 은혜가 너무나 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마음 아프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한 번 왔다가 돌아가고 다시는 교회에 들어오지 않을 리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능력이 없는 제 자신이 슬프고 우리 교회에 은혜가 없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취가 생명의 향취가 저에게서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서 풍성히 임할 수 있었으면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두 부류는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취, 즉 생명의 향취를 거부하는 자들, 본성으로 거부하는 자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른다. 무슨 말일까요? 그들 속에 이미 사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망의 냄새가 그들 가운데 가득합니다. 그래서 뭘 좋아해요? 사망을 좋아한다고. 생명을 싫어합니다. 사망을 좋아하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생명의 냄새, 생명의 향취, 생명의 것을 거부한 채 사망을 향해 나아간다고요. 자기에게 익숙한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익숙한 사망의 냄새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망에 취해 살다 결국은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냄새, 죄로 가득한 냄새, 악한 사탄과 죄의 냄새, 바로 여기에 속해서 여기에서 살다가 생명을 거부한 채 그 생명의 냄새를 싫어하고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채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형벌에 사망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부류는 어떤 자들입니까? 이들은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이들은 안에는 아예 생명이 있던 자들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사망에 있던 자들이에요. 우리도 사망의 것들을 좋아하던 자들이에요. 우리도 우상 숭배와 죄악 속에 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불신하며 살았고 정말로 말씀 앞에서 엎드리지 못하고 살았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생명이 없던 자들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생명을 갖게 됐어요.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성령의 손에 붙들려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생명에 이른다라는 것,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른다라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망에 있던 우리가 생명을 얻고 생명에 이르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비록 악한 세상과 사탄과 죄의 냄새가 있었지만 그 속에서 살았지만 그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생명을 가지고 들어가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향취를 쫓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내는 그리스도의 향취가 사실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또한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우리의 향취는 밭의 향취, 세상의 향취가 아닙니다. 생명의 향취라고, 영광의 향취라고, 하늘의 향취라고. 그러니 사망에 속한 자들은 그 생명을, 그 하늘을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에서 살핀 것처럼 주일 성수, 예배, 설교를 사모하는 향취,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향취, 말씀대로 사는 향취, 사랑하는 향취, 인내하는 향취, 섬기고 봉사하는 향취와 같은 아름다운 하늘의 향취를 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의 향취, 우리의 삶 속에서 모두 다 드러내야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 다 아시죠?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새겨 두어야 합니다. 다음에 물어볼 때는 대답하셔야 합니다. 눈치 보면서 슬쩍슬쩍 저보다 뒤에서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 모든 열매가 우리 거룩의 열매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계셔서 성령의 열매의 향취를 내는 겁니다. 그것이 마치 우리 것이냐, 우리를 가르치고 교훈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요? 다음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향취를 내셔야 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향취, 복음을 아는 향취,
복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향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과 죄 사하여 주심과 정말로 사망과 생명과 이 모든 향취를, 이 아름다운 향취를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드러내고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향취는 어떤 향취입니까? 어떤 향취가 우리에게서 더 많이, 더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적용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적용할 때 성령의 은혜를 구합니다. 먼저 여러분, 정작 성도라 하는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이제 예수 믿게 되었어요. 이제 그리스도인의 향취를, 그리스도인의 향취를 내야 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혹여나 세상에 재물의 향취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악한 욕심과 정욕과 탐심과 그 입에서 더러운 말들과 비난과 시기와 더러운 향취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의 향취를, 밭의 향취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한다고. 하늘의 향취를 내고 있는 자가 정말로 맞는지 살펴야 합니다. 성령의 향취를 내고 있는 자가 맞는지 살펴야 한다고. 많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자들이 재물을 따르고 세상의 조롱과 멸시를 당합니다. 정욕을 따르고 탐심을 따르며 교만을 따르고 넘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차라리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혹시 무늬만 있는, 옷만 입고 있는 그러한 자는 아닌지 살펴야 한다고요. 한 우물에서 아름다운 향취와 생명의 향취와 세상의 악한 향취, 정말로 생명의 향취와 사망의 향취가 함께 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핑계하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약해, 내가 이렇게 연약해, 내가 이렇게 죄악돼, 그래서 주님이 필요해 라고 말하지만 그러면서도 늘 핑계하고 넘어지는 것을 합리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악한 향취를 내고 있는 것을 합리화하고 있는 그러한 자는 아닌지 살펴야 한다고. 우리가 악한 향취를 낼 때 사탄은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거 보라고, 우리와 다른 게 뭐냐고, 우리와 같이 사망의 향취를 내고 있는데 뭐가 다르냐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의 삶이 정말로 거룩의 향취를,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취를 내길 소망하고 그것이 짙어지기를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입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향취가 더욱 짙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괜히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우리의 넘어짐을 위해, 우리의 모든 죄들을 위해 말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습니까? 기도해야 한다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짐을 당연히 생각하지 맙시다. 정말로 넘어져도 이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다시 안 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취를 내려면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 복음에 대해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다 보면 잘못 말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바울 시대에도 많았고 지금도 여전히 많이 그리스도에 대해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이들이 있다고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우리와 전혀 다른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성경과 전혀 다른 복음을 이야기한다고요. 예수에 대해 말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밖에 없다고 말하면서도 다른 혼미하게 하는 그러한 교훈을 가르치고 전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향취를 낸다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 아십니까? 참된 그리스도인보다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저 사람도 괜찮은가? 그러니까 저렇게 많이 따르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여러분,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취를 나타내면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혼잡하게 하는 그러한 죄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합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혼잡함이 없어야 돼요. 순전함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은 순전함으로 우리가 복음을 단 한마디라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 하는 것처럼 일하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 같죠.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은혜를 누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성령의 빛을 통해 그것을 깨닫게 되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내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내가 예수를 붙들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순결하게 될 것입니다. 저들도 물론 얘기해요. 은혜 받았다고. 그런데 거기에 예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가, 그의 십자가가 없다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향취를 내되 우리가 더 올바르게 알기 위해 노력하길 원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정말로 화요일 성경 공부에 또한 구역 예배에 나와서 갈기 위해 노력하시는 것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젊은이들도 함께하고 우리 모두가 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노력하고 더 복음을 알기 위해 노력하고 그래서 순전함으로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이 알고 온전함으로 우리 자신이 먼저 알고 그것을 아름다운 그 향취를 세상에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는 더욱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겁니다. 설교를 통해서만 생명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와 함께함을 통해서 생명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사망과 생명을 그들 앞에 놓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취를 놓는 자들이 되어진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를 아십니까? 얼마나 예수를 온전히 붙들기 위해 노력하십니까? 그리고 온전한 예수를, 내가 만난 온전한 예수의 그 향취를 세상에 나타내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길, 그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